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영혼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3년 만에 허락하신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또 무뎌져 있고 식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젊음의 때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2023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일에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청년 형제자매님들 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으셔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청년교제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올 초에 세웠던 주님 안에서 목표와 계획들 얼마나 이루었는지 돌아보고 내년 한 해에는 조금 더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 안에서 많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청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귀하신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남은 젊음의 때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계속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지어진 청년회관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에 대한 기도와 찬송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전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역사해 주시고 청년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흥황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청년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밖에는 춥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주일 말씀 들을 때도 확실히 느꼈는데 겉옷을 벗으면 추워요. 근데 입으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또 지금도 식사도 하셨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면 너무 아늑해가지고 잠이 많이 솔솔 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잠깐 이렇게 잠에 집중했다가 문득 이렇게 깨어가지고 다시 또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듣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 다니엘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다니엘 성경이 2600년 전 성경인데 1600년 전 성경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하여튼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요한계시록 2장에 첫 번째로 나온 이 주님의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던 초대교회 7개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터키 땅에 있었던 당시의 교회들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교회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실 때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잘한 점은 주님이 아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책망하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님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무엇이며 합당치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인을 엄청 핍박할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유배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유배를 가게 돼서 이 계시록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도 바울의 전도가 돼서 세워진 것은 약 AD 55년경,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마지막 치세 기간이 이 편지를 쓸 때쯤이 AD 96년경, 그러니까 약 40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곳일까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에페소스, 그리고 터키는 에페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터키 그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즉 서쪽에는 바닷가가 있었거든요. 에게해라는 바닷가. 바닷가에 가까워서 거기가 일찍부터 교통과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물산이 풍부하고 교통이 발달했죠. 그리고 옆에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바닷가 가셔서 푸른 바다 물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여기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영 좀 해보고 싶고 물놀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에서는요, 이제 물산이 당연히 풍부하겠죠. 수산물 같은 게 풍부하겠죠. 도서관 유적지도 크게 발굴이 됐습니다. 굉장히 커요. 켈수스 도서관이라는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유명한 철학자 이름을 딴 헬라 철학 강습소가 있었어요. 학원, 강연장, 두란노 서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중심지,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커다랗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기둥 달랑 2개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의 높이가 20m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한 크기의 신전이 있었을 거다. 근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130m짜리, 100m 달리기 해보셨죠? 열심히 달려도 엄청 큰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20m짜리 기둥이 20개나 되는,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딸로 나옵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해 보면요, 바닷가 옆에 있었고 무역이 발달해서 물산이 풍부하고 부유한 도시였다. 원형 극장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 원형 극장이 요즘에도 남아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볼거리가 많았죠. 예. 그리고 이제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고 배우기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믿음을 지키기에 어땠을까? 예. 그리고 아데미라는 그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는 아르테미스가 아데미로 나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기에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유혹이 많았겠죠. 네. 바닷가가 있고 원형 경기장,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반대를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만큼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골라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상당 기간 거기 체류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양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청년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이 편지를 보낸 사도 요한도 교회 역사에 따르면 말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이 지역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일꾼들이죠.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골라, 그리고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그런 관심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했기에 시작은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도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병행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역사,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나야 될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헌신적인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고와 그리고 내 인내를 알고, 이 인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외부로 인한 무거운 압박과 고통을 감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런 압박을 받았을까요? 여기 잠깐 계속 접어두시고요. 사도행전 19장을 펴겠습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에베소에는요,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몇백 대 1로 축소를 해가지고 작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을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전 가운데는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피규어 모양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쏙 안에 넣어가지고 그걸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거를 복음을 전하니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도가 전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줄 떨어지잖아요.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가 가득해서 데모하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2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34절,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원형 극장에다가 그리스도인을 몰아놓고 정말 의미를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면서 2시간 동안이나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광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소수예요. 그런 시위와 소요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대규모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집단적인 어떤 신체적인 폭력, 린치를 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반대가 많았었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절 중간 부분에서 잘한 것이 또 있었다. 그런 이제 인내한 거 잘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도 초대교회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교훈,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헬라 철학이 발달한, 그리고 가르쳐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섞인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온 거예요.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잘 구별해 내었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을 칭찬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직접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자신이 떠나면 교회에 분명히 이러한 도전이, 위협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했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와서 또 그 교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것은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의 메시지와 비교를 했을 겁니다. 예.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 것을요 구별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52주 동안의 복음이 한 주도 전해지지 않는 주가 없어요. 계속 집회가 있잖아요. 소집회, 중집회, 대집회, 학예수양회, 그리고 부서에도 연합집회가 있고 대학선교부 연합집회가 있고 집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환경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그 집회를 참여하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1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귀 기울여서 새겨서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지혜를 주셔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요. 그런 걸 잘 들었다면요, 어떻게 그 과천에 있는 신땡땡, 그리고 뭐 낙성대에 있는 하나님의 땡땡 교회,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는 거기에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 말씀만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 하나님이 분별케 해주시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했습니다. 이단 교회를 잘 분별해냈어요. 섞인 것들, 헬라 철학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거 섞인 것들을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도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새로운 거 깨달았다고, 그리고 이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고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잘 새기고 간직하고 있다면 그런 도전에도 잘못된 교리를 잘 분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칭찬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알고 아노라. 주님은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 그리고 인내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믿음을 지킨 것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분별력도 있었죠. 인내도 있었고 그리고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칭찬하던 주님의 음성이 변합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긴 합니다. 잘한 것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그 모든 행위와 수고와 영적 분별력 좋지만 만약 이게 없다면 그런 것은 다 무의미하다. 그 모든 역사는 앞으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책망이냐?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경고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선 단 한 사람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어떤 불신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단호한 책망은 없을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그 사랑을 너희는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요,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렸습니다. 주님과 성도를 이어주는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교회의 사랑이 식어버렸다. 진실된 교회에 무엇이 진실된 교회냐? 무엇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냐? 사랑이 있는 교회잖아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속 표시해 두시고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맨 끝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게 AD 55년경이었는데 40년이 흘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을 때 96년이었습니다. 그 4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을 때 일했던 중심적인 그런 일꾼들은 이미 한 분, 두 분씩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청년이 되었거나 어린 청소년들은 이제 중장년이 되었을 거예요. 자, 시대가 흐르고 사람이 바뀌긴 했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더 이상 예전의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치명적이잖아요. 사랑은 엔진과 같으니까. 무거운 자동차 1톤이나 2톤 되는 이 자동차를, 그 쇳덩어리를 누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엔진의 힘이잖아요. 그 엔진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서 거기에 짐도 싣고 사람도 태우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전환해서 배터리도 충전하고 에어컨도 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엔진이 딱 망가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 들고 뭐 하시려고요? 엔진이 고장났는데. 사랑은 엔진과 같다. 모든 것에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랑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도 봉사도 섬김도 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달라진다면, 식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고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될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랬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성지순례를 위해서 지금의 터키 땅을 가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땅을 밟았을 때 많은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흔적이 없거든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장악이 돼서 더 이상 기독교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경고대로 촛대를 옮기셨구나.
오늘날 진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에베소 교회의 터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사랑이 식게 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미 하고 있던 그 일들, 주님의 일들, 봉사도 다 의무감으로 바뀌겠구나.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했었는데 그게 딱 사라지니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내가 이런 걸 했다, 자기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감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마음과 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오늘 시간상 3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사랑이 변했다면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무엇을 하든 그 사랑의 대상자와 관련된 일이라면 기쁨이 있습니다. 만나러 갈 때도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의 대상과 나누는 모든 것들에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고 나니까 남는 것은요,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감, 책임감, 이러이러해야 한다.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음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내가 그토록 인생이 허무하고 답을 찾지 못했었는데 이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이 넘쳤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뻤습니다. 이 성경책은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었습니다. 졸릴 때 보면 수면제예요. 족보 이렇게 읽게 되면 어느새 잠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책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연애 편지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겁니다. 말씀을 배우러 가는 시간도, 말씀을 읽는 시간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시는 시간 오늘 기쁘셨어요? 형제자매님들 만나러 가는 시간들 설레셨습니까? 처음에 교제를 갈 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두신 거구나. 그리고 똑같이 구원받아서 소망이 같은 형제자매님들 만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랑 같은 목적과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니.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 고된 경무와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일을 하다가 늦게나마 교제에 참여했을 때 형제자매님들 딱 보면요,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러 갈 때도 이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별거 아닌 거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기쁘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 피바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다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성도들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형제자매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주변에 계신데 한번 둘러보세요. 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즐거우시죠? 함께 가니까. 네.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님들. 에베소 교회는요, 외적인 그런 도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도 들어오고, 거짓 형제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리적인 원칙, 교리적인 순결함, 무엇이 옳고 그러냐, 이런 거에 집중한 나머지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제하고 건면하고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이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만나서 교제하는 건 다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갈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리고 봉사에 참여할 때도, 형제자매님을 만날 때도 기쁨이 넘쳤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에베소 교회는 마음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옛날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스바냐서 3장,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나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요, 저 나를 비추고 있는, 뭐 찬양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나를 비추고 있는 햇빛이나, 그리고 오늘도 지저귀는 새소리나,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까지도 사실은 나를 향한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똑같거든요. 나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표현하실까? 주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이죠. 아가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6장 963페이지 구약성경 아가서 6장 5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거기까지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눈은요, 술람미 여인이 남편인 솔로몬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눈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그 대상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으로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 시선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만 봐줄래?가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느꼈을 때. 사랑하는 대상에요, 시선이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시선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까지 눈빛이 맑아요. 언젠가 저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까만 눈동자 정말 맑고 예뻐요. 어린 아이 때 그 눈을 바라보면. 근데 신기한 건 그 눈동자 안에 누가 비치냐면 제 얼굴이 비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눈동자에게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비추게 하나님이 눈을 설계하셨을까? 성경적인 대답은 아니고 제 그냥 개인 결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는 같은 곳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고 있다면 그 대상자의 눈에 내 모습이 비춥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응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눈에 내 모습이 비추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휴대폰에 포커싱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딱 누르면 그걸 누르고 포커싱 기능을 적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내가 정말 찍고 싶은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다른 건 어떻게 돼요? 뿌옇게 배경 처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사랑하는 대상자를 바라볼 때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만 주목해서 보입니다. 이 길거리에 여자들 많고 그 교회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요. 저는 저희 자매만 보여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의 등하굣길에 뭐 축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키도 크고 뭐 잘생긴 아이들 많아요. 제 아이만 딱 보여요.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안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만 딱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포커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나를 주목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기 34장 그 앞에 욥기 34장 21절 욥기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계셔요. 이모티콘, 휴대폰 이모티콘으로 따지면 그 하트가 이렇게 눈에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발걸음은요, 저도 어제 좀 10,000보를 넘겼습니다. 하루 목표가 10,000보인데 그 10,000걸음을 걸을 때 그 하나하나의 걸음은 사실 뭐 세수하러 갈 때도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있고 뭐 별 의미 없는 걸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셔요. 관심이 쏠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집중되는 거지 않습니까? 욥기 7장 그 앞에 17절 7장 17절 욥기 7장 17절부터 19절을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돌이킨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내가 침을 삼킬 그 짧은 시간도요 나를 주목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은 내가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나에게 거두어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눈길이 거두어진 적이 없다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 거두어진 적이 없고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다른 곳을 쳐다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광고를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랑 아내가 같이 길을 걸어갔는데 길거리에 멋진 외모의 여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 여자를 보면서 침 흘리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아내가 뒤통수를 한 대 팍 치겠죠. 지금 어디를 보는 거냐고. 주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한테 눈길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는데 나는 여기저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뉴스를 보다가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늘 의례적으로 자주 보셨던 분 계실 거예요. 북한의 그 의장대 사열 있잖아요. 열병식 할 때 북한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위대한 수령인가요? 이렇게 높은 사열대 위에서 군사들 그 무기들의 이렇게 사열을 받습니다. 그 오와 열을 맞춰서 군인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근데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데 시선은 어디에 가 있죠? 사열대 위에 한 사람, 가장 최고 군 통수권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마치 나를 좀 봐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속도와 방향 위치가 달라지는데도요, 눈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예, 한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 사람들은요,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제대예요. 뒷감당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이나 유혹거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이사야 45장 22절에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봐라. Look on to me, turn to me. 나를 좀 쳐다봐라. 네.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주님을 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자, 신명기 4장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을 텐데 자신을 사람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의 다른 이름이 질투거든요. 사랑은 대상자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탄식하셔요. 질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절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모든 걸 은혜로 다 공급하고 끝까지 복음을 권유하다가 계속 고의적으로 거절해서 지옥에 가면 결국은요, 소멸하는 불로 나타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잘 드러난 구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을 때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이는 것을 내가 딱 봤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성도가 성경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읽어요. 암송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가까이 하고 나도 말씀을 외우고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잖아요. 다른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자극을 받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나도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에 문 닫고 들어가면 되지. 대학도 문 닫고 들어가면 다 같은 대학교 사람 아니야? 천국에만 가면 되지. 그거는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요, 서로 주님 가까이 앉기를,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한결같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3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기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의 그 소유에 있어서 예전보다 우리가 변한 것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열매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식어버렸다, 변했다고 책망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식어진 거예요. 변한 거예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부장님, 차장님들 이렇게 계신데,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처음에 그 자매님 소개받고 만났던 그 자매님 그대로 계세요? 집에?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네. 처음에 만났던 그때 나랑 그 사랑을 약속했던 자매가 그대로 있으면 좋겠죠. 그대로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집중합니다. 내가 반드시 저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먹고 싶다고 하면요, 문이 닫았던지 어떤지 몇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가든지 구해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잘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 즐겁습니다.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 즐거워요. 손을 잡고 가는 것, 그리고 웃음을 교환하고 대화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남편, 그런 아내는 어디 갔는지 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때 여기 힘줄이 생기면서 말이 좀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대화를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다. 냉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겠죠. 어쨌든 처음 모습은 아니에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항상 출근할 때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당신과 함께 낳은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가르치고 열심히 뒷바라지 했습니다. 매일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정말 잠 제대로 못 자고 했습니다. 다 좋죠.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옆집 김 씨에 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요, 앞에 했던 그 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완전 다 의미 없는 거. 사랑이 빠지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게 전부거든요. 주님이요, 우리가 만약 처음과 다르다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
여기 이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전 그리스도인들을요, 이걸 3H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 예. 헤드입니다. 헤드. 머릿속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허드. 그리고 행위를 가지라. 핸드. 3H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 나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은 건 뭘까? 내가 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됐을까?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걸까? 말씀을 등한시했거나 교제 가는 것을 귀찮아했거나 게으름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뭔가 세상의 어떤 물질적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아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죠?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복음 말씀, 우리 이제 성경 강연에 많이 들을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뭘까요? 주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왜 죽어주셨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엔 사랑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 이야기가 실증나세요? 언제나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갖게 되었던 근본적인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생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꽤 오랫동안 전도 집회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동참해서 나도 기울여서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어느 순간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뭘 내가 지금 중단했지? 잘하고 있던 거. 근데 그게 다 나름 합리화하는 핑계가 있어요. 뭐 때문에? 딱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진 거예요, 주님이랑. 진짜 주님이 감사한 건요, 내가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거. 그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나 아니고 저 제3세계에 지금도 한 끼를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지구 인구의 20억 명이고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12억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간절한 사람을 내 대신 구원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셨다면 더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텐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주님은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쳇바퀴 돌아가듯이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한다. 예. 어떤 분이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제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는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요, 코로나 그 상황에서 그냥 주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가 이게 좀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이랬을 때는요,
진짜 뭐 이렇게 옷을 갖춰 입지도 않고 그 추리닝 차림으로 눈곱도 낀 채로 주일 말씀 이렇게 리모컨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집중하지도 못해서 그런 가운데 3년이 지났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주님과 거리가 생긴 게 아닐까. 그렇게 식어져 있고 뭔가 뜨겁지 못했을 때 주님이 오셨다면, 그래서 한 성도가 간증하시더라고요. 어수선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회복하고 정리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좋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2022년도는 그래서 참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시고 학예 수양회도 하게 해주시고 청년회를 통해서 대학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해 더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더 뜨거운 청년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꾼들이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다시 불일듯 일으켜 주시고, 그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년 한 해 좀 더 청년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교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